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의 성장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 사후부터는 사사들이 그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제사장 직분에 더 가까우며 제사장 직분과 함께 재판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우리 사사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에 그 영어 성경본은 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관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엘리 때에 와서는 그 기능이 이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성립되는 것은 백성들이 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그 준비로 사무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왕을 세워 왕조를 시작해 하는 중요한 일을 이제 수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대조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에 대한 신자들의 특별한 안목이 생깁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현상들에 전부 집중해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죠. 말하자면 엘리와 그의 자녀들 같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하는 세상적인 힘과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에 대한 이해는 역사가 사람 손에 맡겨진 채로는 존속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이 역사를 보존하신다 하는 걸 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세운 사사라는 제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제도든 또는 어느 체계든 어느 사상이든 결국 그것을 운용해야 되는 사람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부패했고 사람이 평생을 정직할 수 없으며 그가 평생을 신실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전 역사에 걸쳐서 인간 쪽에서 그 역사를 진실하게 정의롭게 지켜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등장하는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다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했다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멸을 막으시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제거하시고
사무엘을 세워 이제 왕조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뒤에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일들, 한 체제가 무너지고 다른 체제가 등장하고 한 사상이 무너지고 다른 사상이 등장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저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배우고 있습니다. 인류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의 체제가 있고 하나의 제도가 있고 하나의 사상이 있고 하나의 신념이 있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좋은 의도와 내용을 담고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자면 참신함이, 그 진실함이 오래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이죠. 그래서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정권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와 이조 시대가 너무 길었다는 거죠. 한 왕조의 적당한 수명은 200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가면 벌써 모든 그 기관이 관료화되고 나태해지고 그 말기적 증상이 어디나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좋은 제도도 힘을 쓰지 못해서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어야 다시 그 참신함과 새로운 이상을 가진 그 열심을, 진심을 발휘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세상에는 그토록 빈번한, 말하자면 변천이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전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또 다른 이유들로 정권이 바뀌거나 간에 거기 혼란이 있기도 하고 비극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문제다 하는 것이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도 아니고 민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 각자의 문제입니다. 뭐가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도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해도 지도자가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아무리 국민들이 그 좋은 국민성과 열심을 갖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부패하기 나름이고 죄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언제나 사무엘을 기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을 기른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멉니다. 가깝게 나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옛적 이스라엘의 위기 때, 국가적 위기 때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각각의 신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때는 다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을 가보십시다. 86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모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90편 서두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구하여 내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길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체험을 했으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 신앙을 저버려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랑하다가 마치도록 되어 있었고, 그 세대와 모세는 함께 그 끝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능력을 함께 목도한 자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그 부패성을 보고서 쓴 기도문입니다. 그의 깨우침은 이거죠. 인간이란 참 헛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그 속성에서 참으로 못났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인하고, 게다가 옳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도무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죠.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니 그저 작은 일에 열심을 냈고 작은 의를 지키고 작은 충성을 했는지 몰라도 결국 크게 얘기해서 세계와 역사에 뭐 어느 하나의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장에서 보는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그 저자의 한탄 섞인 고백이 뭡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 무슨 고백이냐 하면 인생이 가치가 없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체념 혹은 허탄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은 진보하지 않는다는 깨우침입니다. 세상이 진보하지 않는다는 건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인류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가 된 증거들은 이겁니다. 해는 어저께 떴던 그 해가 오늘 뜬다 이겁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은 좀 나아져서 떠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이 돼?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은 2000년 전에 난 애나 오늘 낳는 애나 똑같이 태어납니다.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정보와 국제화 시대에 살면 태어나면서 적어도 2개 국어는 하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태어납니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봄이 조금씩 나아지고 여름이 조금씩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 가을은 제 생애에서도 가장 지랄 맞았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인간이 그렇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서 이 모세가 깨우치는 건 뭐죠? 인간의 못남, 인간의 무력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작은 충성을 할 수 있고 작은 정의를 지킬 수 있지만 지붕이 새는 것을 고칠 수 없고 뚫어진 구들장을 고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하다라는 얘기 후에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진노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장 그러니까
전체를, 근거를, 본질을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치려고 하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발버둥 치고 본인의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인생과 세상을 말하자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멀리서 말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봅니다. 우리가 독립한 이후에 말하자면 이 남한 정부가 처음에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노래들을 어쩌다 들으면 그 가사의 원색성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우리 그때 새마을 운동가는 그 원색성의 원조일 겁니다. 그죠? 잘 살아보세. 그렇게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법입니다. 좀 더 고급한 게 해야 되지만 그땐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게 모두의 공감을 산 겁니다.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 들고 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우세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 노래 같습니까? 남한 노래 같습니까? 이게 예비군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모두 동조하고 그래서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인권 문제가 그늘진 그 산업화의 가장 큰 그늘과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다 해도 그것으로는 그 받은 상처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인권을 보호하고 다 같이 굶어 죽는 게 낫냐? 그것도 또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유증이 민주화로 나타났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나오고 민주화가 됐어요. 민주화가 되자 실력 없는 게 그만 다 뽀록이 났죠. 잘 살아보세 때는 열심만 내면 됐는데 이제 배 좀 부르니까 민주화 입마다 떠들고 인터넷마다 아우성을 치니까 그 중구난방이죠 정말. 입 가진 사람은 다 떠들고 컴퓨터 가진 사람은 다 두들겨 대니 이게 도대체 뭐가 국론이고 뭐가 대한민국의 지금의 윤리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저 말을 험하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나가야 되는 한 과정이겠죠. 이것은 저 같은 정치에 문외한이 감히 할 얘기도 아니고 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이걸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었다 엎었다 옛날에 댄지 하는 거죠. 엎어서 편대고 이게 엎은 거죠. 엎어서 편대고 뒤집어서 편대고 엎어서 편대고 뒤집어서 편대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끝이 없는 답이 없는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이 역사를 지탱할 수 없는 인류에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역사를 보존하고 계시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역사가 아직 허락되고 있는 탓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13절 이하에 이 기도문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16절과 17절의 이 결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소서. 그렇지 않는 인생과 역사는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135페이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와 율법 받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자 모세가 기도하여 이 백성을 사하시고 만일 멸하시려면 나도 함께 죽이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후에 다시 모세가 던져 깬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써주시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장면입니다. 그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등장하시느냐 하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등장합니다. 모세가 잽싸게 하나님의 선언을 붙잡았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니 그 자비하심으로 나만 말고 내 백성도 붙잡아 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나도 멸하십시오가 갖는 의미는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세운 것 아닙니까? 즉 나를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세운 건데 이 백성 안 구할 거면 나를 안 세웠을 것 아닙니까? 즉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하여 세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증표 아닙니까? 나를 세우시고서 이 일을 실패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에 벌써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작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버리려면 나도 같이 묻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한다. 난 너에게는 은혜를 베풀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면 나를 세운 기왕의 목적대로 함께 묻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면 이 백성에게도 그 은총으로 이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모세고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말하면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 같이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어떤 천사들이 운영하는 심령 무슨 갱생 충만 수련원에서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간섭하사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통치로 다스리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작정의 한 증거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죄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는, 방치하시지 않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임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병 고쳐주십시오. 대학교 붙여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응답받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 마음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길인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신 그 사실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인류를 간섭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음을 내가 이제 압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이 할 일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기적이 실현되는 거점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우쳐야 하는 신자된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엘리의 자리에 앉거나 엘리를 부모로 둔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기득권의 권리를 함께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이 시대와 아니 이 세계와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의지로 작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자된 존재와 인생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감격을 맛보시며 신자로서 사는 특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기 바라고 그 세상 가운데서 감추어지는 것을 속으로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자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기적의 손길입니다. 나의 인생의 고단함은 나의 불행이 아니고 그 고단한 인생 속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이 나의 존재이며 나의 생애인 것을 기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순종과 기대와 믿음으로 주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